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광야 생활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까지 입성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우리 안에도 고달픈 광야 생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는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고 또 순종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기가 쉽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투고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할 때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우리 대적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방심한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해치려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서 연약해지면 그 연약한 부분을 정말 어떻게 알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8절의 맨 처음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르비딤에서. 여러분, 이 그때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상황,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1절 한 절만 봐도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떨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때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깊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정말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광야에서 소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광야를 떠나 1절에 보니까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은 보기에는 넓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죠.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 아마 이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에게 몰려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이면서 어떻게 우리를 물도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끌고 왔습니까? 따지고 소리치고 그리고 대책을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나와 왜 다투느냐?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과 다투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든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마실 물만 주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출애굽이 아무리 크고 엄청난 일이라고 해도 물이나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종에서 어둠의 땅에서 구원받고 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노정 가운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저 입에 들어오는 것,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 우리의 1차적인 필요에만 모든 것을 걸고 그것에 모든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 혹시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른 차원을 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모세는 그 놀라운 차원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모세는 백성들이 따질 때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 모세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도 대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책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5절 6절 말씀 또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몇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거기 호렙산의 바위 곁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산 위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주신다고 구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 근원을 찾거나 샘물이 있는 곳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줄 그렇게 알았는데 산 위에 있는 반석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 모세도 그랬을 겁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런 말도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심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 임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패역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신하는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을 마사 또 머리바라고 했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 머리바는 다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들이 다투고 시험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연약할 때 그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므로 아말렉의 공격을 자초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아무 계획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의 계획은 그냥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바깥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의 실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데 광야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말렉과의 전투는 매우 상징적이고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처음 맞이하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지금까지는 자기 내부에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지만 이제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적들과 함께 싸우는 실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의 공격 앞에 그들은 싸워야 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모형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말렉과 같은 영적 장애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장애물을 다 그냥 아말렉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아말렉의 도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이 도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냥 우리가 보고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전투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아말렉을 건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와서 공격한 그런 족속이죠.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37장에 처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여러분,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죠. 아마 이 자손들도 그렇게 좀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그런 족속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말렉은 특별히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 가려고 믿음으로 사업하는 것 힘듭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정말 신앙의 학생으로 학교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곤하고 지친 틈을 타서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신명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모든 민족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 아말렉 전투에 대해서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를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봐라. 내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 가다가 뒤쳐져 있는 자들을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 아말렉 전투를 40년 뒤에 모세가 다시 기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피곤하고 지쳐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갔습니까? 걸어간다면 그 길이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가다 보면 몸이 약하고 지친 사람들이 생기죠. 뒤로 계속 처지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족속입니다. 마치 사탄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되어 뒤에 처져 있을 때 내 안의 약함을 기막히게 알고 귀신같이 알고 마귀는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이 뒤에 처져 피곤한 자들이 사단의 주된 공격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느슨하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그네입니다. 광야에는 아말렉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선발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싸워야 합니다. 물러서거나 도망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겁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유혹, 영적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아서 싸우러 나가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 싸움의 승패가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능력, 그 전투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을 물리칠 거라고 생각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모세는 앉아서 그 결과만 기다리면 됐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언덕 꼭대기로 올라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명확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의 공격 앞에 산 것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언덕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우도록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현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벌 줄 때 손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양손을 한쪽씩 붙들어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군과 싸우는 군대는 군대대로 하루 종일 싸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그 팔을 붙여가는 이 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위험해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많이 들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96년 전에 3.1 독립 만세를 불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는데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과 함께 내려왔을 때 기도의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다시 힘을 내고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세 기간 동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불이 붙었는데 끝나니까 서서히 식는 게 아니고 확 식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불,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격려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중보하면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중보기도팀이 있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제가 권사님들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주중에 또 중보기도 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보의 능력, 이 기도의 손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자기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의 양편 팔을 붙들어 올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픔이 생겼을 때 그냥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리기만 하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 주십니까?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가정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분 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또 우리의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모세처럼 손을 들고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남편, 가장들이 한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는 가정의 제사장이 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2장 8절 말씀. 시작.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모이면 싸우기가 쉽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논쟁하고 흥분하고 싸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각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들을 위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할까, 저는 그렇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나라에 또 이 땅의 많은 가정의 문제는 사실은 많은 부분 가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올려진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손을 올려야 할 때입니다. 모세가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해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싸움, 아말렉과의 전투가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이나 군인들이 싸움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 있던 모세의 손에 의해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노예에게 무기를 들리겠습니까? 무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 준비가 없었지만, 약했지만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한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싸운 내용을 자세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듣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단 하나를 쌓게 했습니다. 이 제단은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대대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신다는 기억을 위한 단이었습니다. 영원히 싸우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말렉은 또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은 그렇습니다. 한번 유혹을 우리가 이겼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틈을 보고 계속 이 사단은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번에 한 그대로 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아말렉 같은 원수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기록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결코 잊지 말라고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깃발을 들고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기도로 승리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세의 손을 의지해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현장, 교회, 우리의 민족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정말 높이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연약하고 또 약할 때마다 쳐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끼어 이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어 올려 이 민족, 가정, 교회가 변화되고 든든히 서가며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